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그 성경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515, 51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그냥 우리 그 28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까요? 28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28절 한 절만 함께 저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성경 기자가 적은 게 의도적으로 그 증거,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발현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예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아마 이솝 우화처럼 세상 사람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여인인데 두 여인이 창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아기를 낳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술 취해서 그랬겠죠, 그죠? 자기 아이 위에 깐난쟁인데 그냥 들어 누워갖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일러 보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아기를 또 바꿔치기 했어요. 비슷하게 난 아기를. 그 다음에 바꿔치기 하고 나니까는 이제 자기 아이가 바뀐 걸 안 여인이 또, 하면서, 싸우다가, 니 꺼내 내 꺼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솔로몬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했죠? 그러면은 그냥 아기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 갖자. 하니까 이제 진짜 엄마가, 그러면 아닙니다. 그냥 여인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는 그럽시다, 우리 나눠서 가집시다. 이러니까 딱 보고 엄마가 누가 엄마인지 알겠다. 그다음에 그래서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주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다 아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사역이고 그 성경인데도 그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희한하고 또 2026년도에도 여전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얘기가 이제 주제지만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스토리는 대충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창기 두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 성매매는 아마 합법적인 국가가 많이 없을 거예요. 성매매 자체가. 그런데 그 우리 예수님의 할아버지 조상인 유다 아시죠? 유다도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사서 며느리한테 아기를 낳게 되고 또 그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이가 쌍둥이를 낳아서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기원 전부터 그런 직종이 있었어요. 그런 직종이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성적인 것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계속 존재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가지고 존재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허용하셨으니까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창기라고 적어요. 그러면 그냥 이 창기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보고 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인데
가장 큰 죄인은 창녀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두 여자가 지금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근데 왕 앞에 나와서 정의죠. 자신들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제 사흘 있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해산했는데 또 자기가 죽이고 나서 내 얘기를 바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자들은 아닙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했는 거고 이 산 아이가 내 아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게 뭐 DNA 검사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누구를 닮았네 안 닮았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지금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맞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희한한 일이 있죠. 그런데 물론 또 판결은 제대로 하셨지만 그것을 28절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반으로 잘라라 나눠주라 이렇게 했을 때는 놀랐을 거예요. 다 같이. 뭐지? 했을 텐데 그렇게 엄마한테 자기 엄마 찾아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불법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또는 뭐 왕의 이름으로 또는 뭐 정의의 이름으로 내 칼을 받아라. 그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제 그 다큐멘터리인데 조선 여인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잠깐 봤어요. 한 10분 정도 봤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장수예요. 그리고 선봉군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잡은 막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로를 잡아서 일본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의 다 이제 기술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이는 뭐 11세, 12세부터 해갖고 쭉 이제 있어요. 잡아가는데 가서 뭐 했냐면 또 전도를 해요. 캐톨릭으로. 그래서 그 잡혀간 조선 여인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가 되어서 어떤 외딴 섬에 보내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전도 포교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의술을 배웠대요. 서양 의술을 배워서 일본이니까 서양 문물을 미리 접했으니까 1600년도에는 이미 서양 의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양 의술을 해서 그 섬나라에서는 이 조선 여인이 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더라고요. 신사도 따로 있고 또 축제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 여인, 조선 여인인데 줄리아 뭔데 타코 줄리아 뭐 있어요. 타간가 뭐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카톨릭 신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마피아 있죠, 마피아. 또는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카톨릭 신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마구 해요. 막 해요. 뭐 살인도 서슴지 않지요.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또 욕먹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제 막 모슬렘을 사정없이 죽여서 첫 번째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7차까지 있었는데 다 실패했지만 1차만 성공하거든요. 그때 그 역사학자가 써요. 모슬렘을 죽였는데 정말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피가 무릎까지 찼다 그랬어요. 피가 성 안에. 그러니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네 묵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없고 개입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지혜로운 생각, 현명한 생각이 떠올라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누가 막아요. 아니면 상황이 막 복잡해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그다음에 종교적 정당성으로 막 하는 경우가 생겨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적군을 그냥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나 수단들도 좀 과격해질 때가 있어요. 종교심이 들어가면 대부분은 과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 집회한다 그랬을 때 6월 달에 막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집회한다 그랬을 때 거기다가 막 그 똥 던지고 막 똥봉지 던지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놓고 종교적 열심으로 그런 과격한 일들을 자주 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도 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종교적 열심이건 뭐고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또 판단하시고 평가도 하셔야 돼요. 절대로 불법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 그러면서 공사시켰어요. 어떤 사람한테. 공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데 11조 떼고 줘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점심 때 밥 준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예배 오면 또 이제 돈을 줘요. 10,000원씩 주는데 정작 받으면 9,000원씩 받아요. 왜요? 11조 띄고 주거든요.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저는 꾸며내서 뭐 상상력을 도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사기쳐서 엄청나게 부동산 사기를 찾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아니면 뭐 로또 당첨됐듯이 어디가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갖고 주 앞에 헌금합니다. 어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교회를 짓고 나서. 성도들도 많이 떠났어요. 몇천 명이었는데 지금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 이자를 만들 수 없어서 교회를 팔아야 돼요. 교회 건물을. 근데 파는 사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단인 거예요. 그래도 팔았대요. 이단한테. 외국에서는 다 이제 자주 있는 일인데 뭐가 있냐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을 일반 집에서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교회를 렌트해요. 렌트하면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11시 예배 드리고 또 미국 교인들이 많이 없고 막 모임들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게 되는데 최고로 좋은 교회라 그러면 어떤 교회냐면 여호와의 증인 교회나 아니면 마릴 성도 그 후기 성도 재림 교회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있어요. 이들은 금요일 날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거든요. 주일은 비어요. 와, 끝내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렌트비를 싸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주방까지 쓰게 해준다? 와, 이거 할렐루야죠. 우리는 또 11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3시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와, 할렐루야죠. 이단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또 간판까지 세워요, 그러면. 저기 후기 성도 뭐 이렇게 딱 간판 바로 옆에 또 뭐 한국말로 이제 한글로 딱 무슨 교회 이렇게 써요.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건 그냥 불법은 아니니까 그건 판단의 차이겠죠, 그죠?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잣대를 놓고 보면 제가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시간에 꼭 기억해 주세요. 돈을 쓰든 힘을 쓰든 시간을 쓰든 열정을 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십니다. 결정하십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섰습니다. 그때입니다. 지혜를 요구하시죠. 당연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만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법이 개입돼야 돼요. 불법이 있어요. 취직을 내가 지금 7년 동안 취직을 못하다가 정말로 좋은데 취직 자리를 알게 됐고 면담하는데 격주로 주일날 와서 일해야 된대요. 어떡하시겠습니까? 뭐 그 정도야 뭐 격주인데 뭐 한 달에 2번만 빠지는데 이거는 이제 신앙관의 차이겠죠, 그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내 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판단하셨으면 또 열심히 댕기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격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나의 반응이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절대로 불법이 개입될 수 없고 절대로 성경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 두 가지 원리 원칙은 두 기둥으로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지혜로 판결했을 때 사람들이 2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야 어떻게 칼까지 들이대냐. 애를 갖다 애가 무슨 죄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판결 딱 보고 사서 아하 하면서 야 똑똑하다 솔로몬.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거든요. 다르죠. 그죠? 즉 내가 원리 원칙 즉 하나님의 말씀, 불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고,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 말씀, 그 속에서 판단 내렸을 때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질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자연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귀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궁시렁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대로 했잖아요. 합법적으로 했잖아요. 말씀대로 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제자 셋과 예수님 올라가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 저기 초막 셋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따라라 복종해라 하시고 이제 구름이 딱 거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만. 다르죠. 어떤 기적적인 현상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현상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취하고 싶은 그 무엇도 있으십니까? 사역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셔야만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지키고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즉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여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설교 중에 죄송한데 거기 죄송합니다. 그 우리 그 황 집사님 옆에 이렇게 딸들하고 있는데 오늘 옷을 맞춰 입고 오셨잖아요. 하얀색 옷도리로. 지금 너무 이뻐요. 제복처럼 참 진짜 예쁜데 다음에 이렇게 가족 찬송 할 수 있어요? 혹시 그 옷으로? 안 하신대요. 세 명이 동시에 고개를 흔들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근데 참 이쁘네. 그 딱 이렇게 딱 정 가운데서 보여 이렇게 제복이 보이더라고. 출근복. 너무 멋있어. 네, 우리 열쌤은 안 오셨고, 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창녀에 한 번 더 집중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들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창기들은 사회적으로 최하층입니다. 종교적으로 최악의 인물입니다. 창녀라는 그런 직종 때문에. 유대인들은
악한 자 그러면 창녀 같은 자 이렇게 됐거든요. 마귀 같은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정도로 그런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저기 이제 정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업심여기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찾아온 게 솔로몬이었어요. 왜 들여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솔로몬은 만나 주었어요. 이 두 명의 창기를. 애기 안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이거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 여러분이 못 느끼시는, 오늘도 여러분이 못 느끼시는 차별은 저는 매일 느끼고 삽니다. 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처참했고요. 말 못하니까 바보 취급당했고요. 남아공에서는 또 걔네들은 더 심한 인종차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이니까 처절했죠, 사는 게. 한국에서는 또 잘 하다가 말 한마디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외국인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히면 그때부터 반말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제가 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대출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기들의 이 삶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차별, 무시,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면서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창기들이 똑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저보다 더 심한 무시를 당했죠. 왜냐하면 그런 최하층민이었으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인간,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이따 쓸 거니까. 그냥 두세요. 인간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정의는 필요하잖아요. 내 아기를 뺏겼는데, 내 아기를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와,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솔로몬 앞에 갔습니다. 절박하게 갔습니다. 처절하게 갔습니다. 조목사 사정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어차피 또 생긴 것도 있지 뭐 말도 뭐 그냥 한국말 그럭저럭 하지 마 이러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차별, 또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사정 누가 합니까? 제 얘기만 해서 그러죠. 여러분 사정 누가 알겠습니까?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또는 뭐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서 또는 소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또는 뭐 건강 때문에 하다못해 또 이 나라, 이 사회에서는 또 이거 생긴 것 때문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 사정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지금 나온 창기보단 더 처절하실 거예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처절하죠. 절박한 순간에, 간절한 순간에, 그런데 또 정말로 정의를 찾아야 되는 순간에, 정의를 찾아야 될 때, 2026년도에 여러분 경찰서 가면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경찰들이? 지난주죠? 지난주에도 그 어떤 60대가 40대 여성 막 스토킹 하다가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막 이렇게 뭐죠? 신호기 있는 시계도 찾는데 죽었어요. 그 남자한테 죽었어요. 법과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경찰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개인 사정이네요. 법이 이런데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죠. 그럼 여러분은요? 도움 받을 수 있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곁으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아이고 이게 뭐가 돼요?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절박하고 간절한 일이 생기면 100% 우리는 모두 가진 수 있는 감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이. 왜? 안 풀리니까, 안 되니까 억울함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소유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다 눈이 막 시뻘개져갖고 뺏기 바쁜데, 내 권리, 내 소유를 빼앗기 바쁜데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요? 나를 도울 누군가를 찾아낼 지혜. 그리고 이 두 명의 창기는 한 명 엄마는 절박한 사람은 솔로몬을 찾아내었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솔로몬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10대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시간이 좀 흘러서. 하지만 어린 친구예요. 그런데 만나 주었어요. 두 명의 창기를 만나 주었어요. 자, 형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 같은 인생도 만나 주십니다. 차별 없이 만나 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아도 하다못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왜 꼼꼼함이 있죠. 꿉꿉함이 있죠. 그것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셨고 주고 계시고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다 같이 한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양이시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 있으시든지 얼마만큼 소유하셨는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나 모습 보시고 내 얘기 들어주시고 내 상황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정확히 들었어요. 4명. 아멘 한 거. 나머지는 조 목사님 하나님 그렇구나. 내는 아닌데 뭐 이제 그러신가 봐요. 그죠? 다시 갈게. 조 목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랬을 때 요거는 아멘 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 같은 인생도 만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일 오셔서 부르시죠.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때 당연히 내 하나님은 내 소리 들으십니다. 나의 절규 들으십니다. 나의 간절함 아시지요. 나의 절박함 반드시 알고 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안 믿어지죠? 뭐 내가 해결 받아봤어야지, 그죠? 근데 한 번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자, 한 번만 전사님 아멘 했으니까 전사님 빼고 나머지 분들 한 번만 아버지한테 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절박하다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열받았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슴이 딱 막혔고 고구마 막 10개 막 삶아 먹은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 완전히 엎드려 보세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중에 그냥 아프니까 아야 하면서 하나님 예보래 이 정도 말고 정말로 너무너무 간절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아픔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습이 지금 해결될 걸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해결해 주시지만 내가 왜 모르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안 여쭤봤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끝이니라 찬양은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밥 먹었다, 내가 뭐 건강 챙겼다, 내가 정말 비타민을 몇 개나 먹는데 아이고 아시죠? 이러니 하나님이 하신 거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도 여러분 만져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못 들어. 왜? 안 들으려고 하니까. 왜? 지혜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이 장에 오신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구해야 돼요. 지혜는. 아버지를 들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듣는 마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의 그 규정을 내릴 때, 정의를 내릴 때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을 듣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게 지혜라는 것이지. 이 창녀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우리들 같아요. 뭐 합니까? 지금 이 한 여자는 자기 아들 빼앗기기 싫어서 지금 21절 보시면 아침에 내가 아들 좀 먹이러 보니까 죽었는데 또 아침에 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 아닙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가 22절입니다.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산 것이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저 여자 아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자꾸 막 이렇게 하니까 참 깝깝하네요. 판결해 주세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짓말로 아기를 바꿔서 죽은 아이 다른 여자 주고 산 아기를 데리고 온 이 여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난 안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한 거 없는데. 거짓말이 아니지만 지금 이 여자는 거짓말이라도 거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이 애가 내 애예요. 왜요? 갖고 싶거든요. 왜요? 욕심이 있거든요. 죽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난 안 키우고 싶거든요. 기도를 욕심으로 하거나 욕망으로 하거나 기도를 이기적으로 하면 이 여인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는 겁니다. 안 간절해도 되는데 안 절박해도 되는데 그런 척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여인처럼 만약에 기도를 내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하고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께 나아갈 때 판단하실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이게 내 이기심이냐? 내 욕심이냐? 말로는 주님 때문에 합니다. 주의 일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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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이라고 이제 파송받고 와요. 대단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로 경건하시고 신실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헛 가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선교나 가볼까? 이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이러면 선교가 앞에 딱 붙으면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해갖고 코딱지만큼 받는 것보다는 그럼 선교비가 좀 받거든요. 먹고 사는 게 조금은 수월하거든요. 100에 1명 정도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또 그럼 선교사님이 다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그냥 예를 가지고 온 겁니다. 또 정말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 그런가 보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행위가 오히려 그런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정의로운 것 같아요.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정의로운 것 같아요. 사회의 정의고 국가 정의고 하나님의 정의 같아요. 근데 아니죠. 거짓이지요. 때문에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를 또 정의 내려드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헌데 절박할 때, 바랄 때 있잖아요. 요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요구하셔도 되고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선이가 저한테요.
자꾸 25년산 발렌타인 위스키를 자꾸 사달래요. 자기 돈 줄 테니까, 이체해 줄 테니까 사달래요. 진선이는 그런 적 없어요. 진선이 이름만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집도 가갖고 옆에 가갖고 또 권사님만 다니면 진선이 너 왜 그랬어? 또 그런 거 하지 마요. 아, 진선이 이름을 괜히 댔다. 홍주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랬어요. 그럼 제가 사줍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딸이니까 해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 왜 해줘요? 오히려 그 술병 갖고 머리 안 내려치면 다행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한테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때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안 주셔요. 욕심이면, 필요 없으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면,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미리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걸으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모든 것을 받아서 결국에 하나님께 드리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전에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자고요. 제대로. 바로 하시자고요. 지혜로 하시자고요. 정말로 정의로운 것이냐. 정말로 사실이냐. 정말로 이기심 없는, 욕심 없는 기도냐.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얘기하잖아.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잘해봐봐.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다. 하지만 욕심으로 간구한 것 한 개도 안 들어주신다. 이 한 개도나 모든 그런 건 제가 붙인 거니까 또 용서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꼭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그러한 기도, 신앙생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시편 72편이거든요. 시편 72편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강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이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솔로몬의 지은 시예요. 시편 72편이 솔로몬의 시인데 똑같아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72편을 두고 기도하세요. 물론 시작은 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우선 적용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판단력, 주의 판단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면 판단하게 해주세요. 선과 악을 바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지만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무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땅이 무너져요. 그건 아시죠? 왜?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하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국가론이 나와요. 국가론. 그래서 교회와 국가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장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당시 상황도 있었겠지만 국가가 교회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도 있어요.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할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인데 만약에 국가가 교회를 지키지 못할 때는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항거는 반드시 중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루터도 칼빈도 어떤 혁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시위나 뭐 대단한 어떤 무력 행사 아니면 뭐 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재자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국가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죠. 그죠? 그 국가에 대해서. 그것은 또 주의해서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 논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권세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판단해서 그 일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공정하면 국가가 국가되는데, 그리고 또 교회가 보호받을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는 교회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 덜 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할 때, 정의롭지 못할 때. 그래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72편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왕들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그 왕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게 하시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도와주십시오. 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보니까 그 지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이 반드시 그 지혜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못하셨습니까? 기도 안 했죠. 그렇죠? 그 증거잖아요. 왜? 당연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셨을 것인데 간구했다면.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넘어졌어요. 계속 무너졌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뭐. 기도의 용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지혜로 여러분의 삶, 교회, 국가를 세워가시고 보호하시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모여서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기도와 또 내 자세, 내 삶의 모습 알아보았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주 앞에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